예배자리에 나오신 모두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주님만 찬양하고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아시는 주님, 주님의 일하심을 기대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실 말씀을 기다리오니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주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첫 번째 찬양은 저희 딸아이도 아주 좋아하는 찬양입니다. 다 같이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받으시는 주님께 내가 참 예배자가 되기를 고백하길 원합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참
지혜의 말로 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성령님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전파되어서 우리 모두가 주님 주시는 은혜 안에서 주님을 높이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시간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2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4장 12절에서 23절까지. 오늘도 한번 우리 교도하도록 할까요?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치었도다 하였느니라.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오래전에 그 한국에 책이 하나 번역되어 가지고 많은 성도들에게 읽힌 게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목사님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목사님의 책인데 제자입니까?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죠? 제자입니까? 요즘도 읽혀지는지는 모르겠어요. 옛날에 많이 읽혀졌습니다. 제목부터 굉장히 도전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제자입니까? 예, 좋습니다.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까? 좋습니다. 우리 예담교회 성도님들은 믿음이 튼튼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본문은 누구라도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째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회개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봉독한 17절에도 보게 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계시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것이 회개다고 말씀을 해주십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키는 것이죠. 사전적 의미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지금까지는 내 삶을 내가 주체가 되어가지고 내가 주인으로서 삶을 스스로 계획하고 그것이 얼마나 옳은지 안 옳은지는 모르겠지만 내 삶을 스스로 내가 이끌어 왔는데 어느 날 선포되어지는 천국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주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걸어가던 내 발걸음, 인생의 발걸음을 멈추고 돌이켜가지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시는 그 복음과 말씀을 따라가는 그 돌이킴, 그것이 회개인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킨 사람이 어떻게 그 삶이 변화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 주님이 선포하신 그 말씀, 그리고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 그것을 내가 이제 따르겠습니다 하고 따라간 사람들이라면 한 번씩 넘어질 수 있습니다. 물론 어떻게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 사람의 삶이 근본에서부터 바뀌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처음에는 이게 단번에 어떤 놀라운 변화가
보이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적으로 발걸음을 멈추지 않고 따라가게 되어진다면 분명히 어느 시점에 과거의 나를 돌아봤을 때 현격히 차이나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오랜 시간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전의 나의 삶과 비교했을 때 내 삶에 별다른 차이가 없다 하면은 우리는 가장 먼저 회개의 부분부터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회개 없이도 교회 생활이 사실 가능합니다. 회개 없이도 예배 자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올 때는 우리가 여러 목적으로 오잖아요. 처음에는 뭐 제대로 알고 오겠습니까? 전도 받아온 사람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이국 땅의 삶이 뭔가 외로워서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로 오게 되어집니다. 다 좋습니다. 문제는 그 후에 이 예배에 참여한 다음에 내 삶의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회개를 외치는 소리를 싫어하는 시대가 된 것 같다 하는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을 당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좀 위로의 메시지를 많이 전해줬으면 좋겠다는 얘기도 한다고 그럽니다. 우리 각자의 나름대로 여러 어려운 형편들이 있을 수 있겠죠. 물론 그럴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런 말씀 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살펴본 것처럼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 시험 과정까지 다 거치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사시면서 첫 선포되는 말씀이 뭐냐면 회개해라 이 말씀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래서 회개와 천국을 말씀하실 때 예수님의 사역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첫 메시지라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부르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자기를 따라오게 하시고 배우면서 천국 백성으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인 것입니다. 모든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이 회개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천국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이 회개의 문을 통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자입니까? 라는 책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도 이 회개의 문을 다 통과하고 여기 계시는 것이죠? 저는 그럴 거라 믿습니다. 가던 길에서 돌이켜서 주님 저는 정말 부족한 거 아시죠? 하지만 따라가 보겠습니다 하고 결심하고 다 출발한 것이죠. 주님을 따르기로. 좋습니다. 천국에 대해서 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화면에 제가 간단하게 써놨는데 천국이 쉽게 말하면 하늘나라잖아요. 한자로는 천국이라 이렇게 써놨지만 하늘나라, 그 원뜻을 풀면은 하늘의 통치 이렇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통치란 말과도 같습니다. 마태복음은 천국 즉 하늘나라를 많이 쓰고요. 유대인 그렇지 않은 독자들을 이제 염두에 두고 쓴 척으로 보통 얘기되어지는데 유대인들은 감히 하나님이란 이름을 직설적으로 부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단어를 빌려와 가지고 하늘의 통치. 근데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가면 하나님의 나라, 이 나라라는 말이 통치 이 말입니다. 왕권. 천국이 가까이 왔다? 그 말은 이제 사실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 말은 국가가 있으면 경계선이 있잖아요. 경계선에 들어왔다. 다시 말해서 천국이 임했다 말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오셔서 그렇게 기다리고 대망하던 이스라엘이 대망하던 하나님의 대리자 메시아가 오셔서 이제 그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신다는 이 말씀인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에는 언젠가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그 메시아 대망 사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오시게 되면 의인들을 구원하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는 그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때가 바로 종말의 날인 것이죠. 메시아가 오시면 이제 메시아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지고 그동안 고통받던 시대는 끝이 나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날을 말라기 같은 데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라 표현하기도 합니다.
과연 메시아이신 예수님 오셨습니다.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심판은 당장 일어나지 않습니다. 미뤄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것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이제 바로 종말이니까 의인들을 구하시고 악인들을 처벌하실 것을 기대했는데, 하나님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구원의 복음이 온 세상 모든 민족에게 확장되도록 시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을 넘어서서 이방에게까지 복음이 이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이 계획은 성경의 첫 책인 창세기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쭉 읽어 나가다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아브라함은 유대 민족의 조상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의 계보로 언급을 하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은 유대의 계보에서 나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말씀을 보게 되니까 모든 족속이 너로 인해 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진작부터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바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유보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인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천국이 가까이 왔다. 이게 장소적인 의미라면 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어떻게 오겠습니까? 물론 훗날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는 새 하늘 새 땅, 이 좋은 표현을 또 한국의 이단에서는 신천지라는 표현을 쓰는데, 새로 만들어지는 새 하늘 새 땅이 완성이 되어지는 것이죠. 예, 그쪽 이단에서 아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어제 어떤 그 정보를 얻었거든요. 여러분 모르겠습니다. 한인 공동체까지 손을 댈 지금 제가 모르겠는데, 예, 그 정보에 대한 요청이 와가지고 알아는 보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천국, 이 한자로 국자를 쓰니까 우리는 자꾸 어떤 영토를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천국, 하늘나라,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좋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권을 가지고 왕으로서 오셨다. 그 권세를 행사하신다. 그 통치에 무릎을 꿇어라. 그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그날의 백성인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오신 하나님, 하나님의 대리자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주님 선포하셨는데, 그걸 잘 들은 제자들이 사도행전에 가게 되면은 제자들의 행적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받은 사람들이 잘 배워가지고 하나님 뜻대로 이 땅의 삶을 충실하게 살아내는 것, 그것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이죠.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우리가 죽게 되면은 주님을 뵙습니다. 낙원이라 부를 수도 있고 하늘에 있는 도성이라 부를 수 있고 본향이라 부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천국, 나라라고 할 때 그 의미는 훨씬 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가 늘 써오던 대로 간편하게 천국, 우리 죽어서 천국 가야지, 다 이해합니다. 여러분들의 뜻이 무엇인지. 다만 따지고 들어가자면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천국은 성경에서 훨씬 더 넓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왕이신 그분이 이제 오셔서 다스리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려고 한다면, 통치를 받고자 한다면, 구원받은 자로 살려고 한다면 회개해야 된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왜 회개가 필요한 것일까요? 15절 16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스불룬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화면을 한번
우리가 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이 잡히셨다는 소식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돌아가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제가 인터넷에서 빌려온 자료인데요, 빨간색 칠해진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 갈릴리 호수가 있고 밑에는 이제 사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저 갈릴리 호수 잘 보입니다. 네. 갈릴리 호수 그 주변이 이제 갈릴리 땅이 되는 것이죠. 저곳이 이스라엘 지파들이 땅을 나눌 때 스불론 납달리 지파에 소속된 땅입니다. 네. 이사야서 말씀을 지금 15절 16절에 인용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이사야서의 그 말씀은 옛날에 그 외적의 침입으로 고통을 받던 그 땅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훗날에 메시아가 오시게 되면서 빛을 보게 된다는 예언적인 말씀이죠. 이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지구로 옮겨가셨습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옮겨가셨구나 그냥 써놓은 게 아니라 의미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의 완성자로 오셨습니다. 예언되어진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가 되어지고 완성이 되어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왜 회개가 필요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사람들은 16절 말씀처럼 모두가 흑암에 앉은 백성들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망의 땅에 앉아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다만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모든 사람은 그냥 육신으로 이 땅에 태어나서 잠깐 살다가 갈 뿐입니다. 너무 안타까운 것은 그 후에 더 큰, 그들이 결코 생각해 보지 못한 비극적인 결과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회가 닿는 대로 전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현실을 우리가 부정하고 싶다고 해서 부정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길거리만 내다봐도 수많은 사람들이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설마가 아닌 것이죠. 현실적으로 그들은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을 향해서 구원의 빛이 이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이제 거기서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냥 앉아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 빛을 보고 돌이키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전혀 깨닫지 못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침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요한복음에는 그런 말씀도 하는데요.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림을 받고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사람, 그들은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분의 변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골로새서 1장 13절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권세, 사탄이 통치하던 그 영역입니다. 죄 속에서 살아가는, 사망의 땅에 앉아 살아가는 그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빛을 보게 됐을 때 예수님이 선포하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 복음을 듣고 돌이키게 되어진다면 완전히 다른 새로운 신분을 얻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회개를 통해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바로 회개인 것입니다. 두 번째, 천국 백성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합니다. 18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12제자 이름이 완전히 등장하는 것은 10장쯤 가게 되면 다 나오지만 오늘 이 본문에서는 4명의 제자들 이름이 먼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고 계시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다시 한번 우리가 지도를 보도록 할까요? 갈릴리 지역 아닙니까?
예루살렘은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은 그래도 마침 저기 표시가 되어 있는데 한참 멀죠. 예,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납니다. 쉽게 말하면 저 갈릴리 지역은 가버나움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 이제 선교의 센터가 되겠죠. 거기서 사시는데 우리 식으로 하면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이 중심적인 근거지가 수도권에서 멀다 이 말입니다. 저곳에 살아가는 사람은 쉽게 말하면 중심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변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요즘 보면 우리나라도 거의 뭐 서울, 경기도 이 수도권으로 많이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방 소멸의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용어들도 많이 등장을 해요. 뭐 세상에서 많이 쓰는 용어들 아닙니까? 뭐 자녀들 교육을 놓고 인서울, 지적대, 예, 그게 성경적인 가치하고는 많이 다르겠죠. 또 어떤 조건들 얘기하면서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으면 루저다, 뭐 이런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가끔 우리들은 다른 사람을 낮춤으로써 나 자신의 우월감을 보여주기를 원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특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흑암, 사망의 땅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빛 대신 주님께서 전해주신 말씀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아직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다면 이미 천국 백성인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가치관을 우리는 따라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시작을 하셨는데 우리 지역으로 이 서울, 예루살렘 수도에 가셔가지고 거기에 똑똑한 사람들, 서기관들, 대제사장들, 장로들, 뭐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제자로 삼지 않으셨습니다. 어촌에서 어부 일을 하는 사람들, 우리말로 말해가지고 소위 지잡대도 못 나온 세상적인 표현으로 우리 주님은 그들을 부르셔가지고 제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너무도 평범한 소시민을 불러서 제자로 만드신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이 행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만일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구나 하는 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바른 제자의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만일 그 차이가 전혀 없다면 여러분 자신을 정말 한번 진지하게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 주님의 그 인격을 보면서 정말 우리 주님은 흠모할 만한 인격을 가지신 분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의 그 성품이 얼마나 우리에게 안도감을 주는지요. 아무런 조건을 따지지 않습니다. 단지 누구라도 그를 갈망하는 사람을 부르시고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 때문에 우리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주님만 바라보게 되면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항상 뭔가 큰 것을 바라보고 동경하지만 우리 주님은 반대로 작은 자들에게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가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25장 31절 이하의 말씀은 어떤 그 광경을 두고 하느냐 하면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을 심판하시는 그 장면입니다. 마치 양과 염소를 구분하시는 것처럼 양은 오른쪽에 염소는 왼쪽에 두시는 것처럼 심판하시는 장면이 거기 나타나죠. 그 중에 제가 일부를 인용했는데요. 34절에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앉은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훗날에 도래할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건너뛰어서 41절을 보게 되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지옥불이죠. 심판입니다. 형벌입니다.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한번 이 말씀을 진지하게 생각을 해보셨나요? 마지막 심판 때에 제자 공동체 안에 있는, 물론 우리가 교회 밖의 사람들도 돌아봐야 되지만 우선적으로 제자 공동체, 교회 안에 있는 지극히 작은 사람 하나, 볼 때 전혀 눈에 띄지 않고 아무런 힘이 없고 남을 도와줄 조건조차도 못 가진 그들을 돌아봤느냐 보지 않느냐를 가지고 심판을 하신다? 영생과 영벌을 나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말이 되는 일입니까? 여러분 잘 하시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주님께 항변하시겠죠. 주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얻지 어떻게 행위로 구원 얻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을 여러분이 뽑아가지고 주님께 아마 대응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서신을 쓸 때 예수님께 계시를 받아 쓰게 되어집니다. 주님의 말씀은 하나죠. 똑같을 수가, 다를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지금 저기 마태복음 25장에서 하신 말씀이 과연 과장일까요? 과장으로 생각하게 되면 우리가 큰 코 다칠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따라가는 제자들은 그분을 주로 삼고 그에게 바로 배우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참 회개를 통해서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그 삶에서 열매가 나타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어찌 내 삶이 과거에 흑암의 땅에 살아가던 그 삶과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이미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렇다면 우리들도 그분을 따라가다 보면은 과거에는 전혀 내 마음속에 주변이 보이지 않았는데, 특별히 소자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조금씩 내 마음속에 뭔가가 일어나는 것을 느끼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가면서 이런 변화들이 그 삶 속에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이렇게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면서 그들의 삶이 변모되어 나갔느냐 하면 20절에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베드로와 안드레. 22절에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야고보, 요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주저함이 없이 곧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들의 삶이 극적으로 그 순간에 완전히 변화된 것은 아닙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이 이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읽어 나가시다 보면 저 뒤쪽에 놓여 있는 장이기도 한데요. 20장 정도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자기 두 아들,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두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구하는 게 있습니다. 주의 나라에서 내 아들 하나는 오른편에, 내 아들 하나는 왼편에 앉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때 그 얘기를 들은 다른 10 제자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이런 무슨 얌체가 다 있어. 자기들 둘만 뭐 특별한 은혜를 받겠다고 하면서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전히 제자들도 그렇게 욕심들, 야망들이 있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자들도 성장의 과정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더 큰 이유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메시아 사상에 잘못된 오해가 있습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종말의 때에 메시아가 오게 되어지면 이방의 압제를 당하는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줄 것이다 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세례 요한조차도,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푼 세례 요한조차도
가만히 시간이 가는데 지켜보니까 예수님께 특별히 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의구심이 들어가지고 자기 제자를 예수님께 보내서 묻게 되어지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게 되어집니다. 한마디로 당신이 정말 메시아 맞습니까? 이렇게 묻는 것이죠. 메시아가 오셔서 할 일에 대해서 그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표현하십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인 것이죠.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자들도 오해를 했기 때문에 제자 공동체 안에 분쟁이 일어났던 것이죠. 한 자리씩 다 하고 싶었던 그 마음, 그 꿈이 깨어졌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체포당하시고 끌려갈 때 모두가 다 도망을 가버린 게 아닙니까?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부활은 제자들에게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산에서 다시 예수님을 뵈면서 그들은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순절날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제자들은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져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으로 살다가 가게 되는 것이죠. 그 내용들은 사도행전에 잘 기록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더 나은 형편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가 완성된 구약과 신약을 다 손에 쥐고 있다 보니까 쭉 읽어 나가다 보면 그 사람들이 가졌던 오해를 훨씬 우리는 줄일 수 있는 상황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의 삶이 온전히 변화되기까지는 시간들이 많이 걸립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부르실 때 즉각 따라 나서는 그 태도입니다. 만일에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들이 주님, 저희 아버지가 지금 몸이 좀 안 좋습니다. 돌아가시면 장례를 치른 다음에 따르겠습니다. 혹은 주님,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가족을 떠나야 되잖아요.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한 일주일 동안 가족과 회포도 풀고 충분히 시간도 가지고 작별 인사 제대로 하고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그들이 주저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을 불러가지고 자기의 제자로 삼으셨을 것입니다. 성경 어떻게 말씀을 하냐면 이렇게 우리가 들려주고 있죠. 누가복음 9장 62절에 나오는데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고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복음이 들려오고 말씀이 들려와서 천국 백성이 되려는 사람들은 누구든지 주님의 콜링을 듣고 제자가 되려는 사람은 즉각적인 반응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은 따라 나섰는데 나중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 보십시오. 우리가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질 것입니까? 말하자면 우리에게 주실 그 상이 무엇입니까? 할 때에 또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 주십니다. 19장 2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만일 제자들이 그때 음성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서 따라 나서지 않았다면 이런 보상을 얻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는 놀라운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말씀 19절에 돌아오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주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즉각 따라 나서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따라 나선 우리를 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시키는 은혜를 베푸시는 것은 그분이 하실 일입니다. 우리는 따라 나서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 온 우주의 창조자, 진정한 왕, 만왕의 왕, 통치자이신 그분이 하시는 그 일들에 우리가 참여하는 특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천국의 제자된 백성들은 예수님의 모델을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마지막 부분 4장 13절을 우리가 함께 아까 봉독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예수님이 하신 사역을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고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이제 4장을 넘어가게 되면 5장, 6장, 7장을 우리가 뭐라 부르죠? 산상수훈. 거기서 집중적으로 가르치는 말씀이 나타납니다. 산상수훈을 지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사역이 그 다음에 또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제자들을 훈련시키신 다음에 마태복음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소위 말해서 대위임령을 우리에게 들려주십니다. 19절에 28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복음서를 읽어보다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는 말씀이 2번 나옵니다. 하나는 10장에 나오죠. 그때는 이스라엘 동네, 이스라엘 집으로 가서 전해라. 그리고 그들에게 요청하시는 게 2개인데 예수님이 하신 3가지 사역 중에 2개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고치시는 사역,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떠나가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 치유 사역을 행하라 말씀하시는데 가르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더 배워가야 될 상황에 놓여진 것이죠. 그런데 오늘 지금 이 마지막 갈릴리의 산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는 2번째 파송의 말씀을 하실 때는 오히려 그 3가지 사역 중에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자들은 3년 넘게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그분이 무슨 말씀을 들려주셨는지 이제는 잘 알게 된 것이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보여주셨습니다. 그들에게 이제 가르쳐 지키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진정한 천국의 백성, 예수님의 제자된 삶을 살기를 여러분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의 문을 모두가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 나서면서 우리가 그 모델을 그대로 쫓아가게 되면 되는 것이죠. 천국 복음을 전하고 또 이제 가르치기 위해서는 우선 내가 먼저 잘 배워야 되겠죠. 잘 배우고 또 고치는 사역, 긍휼 사역. 물론 성령님께서 직접적인 치유 사역도 행할 수도 있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의술이 있어서 고치기도 하지만 꼭 그렇게 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제자 공동체 안에서 또 범위를 확대해서 넘어서서 어려운 형편이 있는 자들을 돕는 일들도 거기에 해당이 될 것입니다. 물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다른 커다란 NGO 단체라는 걸 꼭 만들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우리는 작은 일에서 그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행하게 될 때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처럼 훗날 도래할 하나님의 나라가 넉넉하게 여러분들에게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는 자는 회개의 문을 통과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이 되려는 자는 부르심이 올 때에 즉각적인 반응을 해야 됩니다.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려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을 쫓아가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습니다. 2000년을 건너뛰어서 또 이 시대에 저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잘 살펴보면서 합당한 천국 백성으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올려지는 제목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면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을 따로 해야 되나요? 네, 다 보이십니까? 예, 그럼 제가 잘 모르겠지만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교회 장소의 확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그 다음에 회복을 위한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
육체 연약함, 이웃을 사랑함. 셋째, 수요 예배 다음 주 11일 불금 기도회는 쉽니다. 수요 예배 오늘 다음 주인가요? 예. 그다음 희망 보육원 아이들이 하나님을 알고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그다음 ECC 복음 커뮤니티 교회, DCC 제자 커뮤니티 교회, 하비스트. 그다음에 DCT 교회, 베트남 CCC 훈련과 열매를 위해서 함께 기도한 다음에 예배 시간을 마치겠습니다.